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해 범위 밖의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이상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은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백성은 결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라를 찾았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하여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이고 내년이면 90세가 됩니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것에 더하여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노력으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사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또한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을 농담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장막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들었고 속으로 웃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지 못하는 마음도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 제가 죄가 많아서 지금은 안 되고 이 죄를 정리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리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고 말해도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해주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